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많은 성도들이 주 앞에 모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말씀 앞에 우리 모두 겸허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닫힌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질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사 마귀가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성령이 이끌어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은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께 묻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예수 믿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확신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믿음과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을에 등장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모두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 말씀에 익숙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 누구라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당당하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는 모두 틀림없이 구원받은 자일까요? 반대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자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물론 이단인 구원파에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문제는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의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한 유무가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과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으로서 우리의 믿음과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또 믿어왔던 그런 믿음과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경악할 만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었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오늘 주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값싼 구원론에 사로잡혀 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심령의 비수를 꽂습니다. 자기의 의에 빠져서 오직 그들만의 천국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인 자들에게 주님은 준엄하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지금까지 오직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소극적 믿음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구체적인 구원의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조건이 믿음이 아니라 행위에 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까지 스스로를 믿음 있는 자라고 생각해왔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판단에도 큰 혼란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온갖 능력을 행하는 자라면 그야말로 그는 대단한 영적 능력자요, 당연히 믿음이 깊은 사람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라면 누가 봐도 틀림없이 구원받은 자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주님은 오늘 우리의 믿음과 구원의 문제를 겸허히 되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먼저 믿음에 대한 근원적인 개념에 접근을 해봅니다. 믿음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그냥 믿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의미는 보다 적극적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란 사랑이라는 말과 동의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믿음은 그 사랑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당연한 얘기죠. 만약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 그는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에 여념이 없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욱 사랑하느냐? 주님은 똑같은 질문을 3번씩이나 반복해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는 말씀은 역시 내가 나를 믿느냐는 말씀과 동의어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말도 역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베드로는 그 후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장엄하게 순교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신실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라틴어로 크레도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나의 심장을 드린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 가장 깊숙한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나의 마음, 그리고 그 마음에 담아드리는 행위,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실체를 우리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리사 당신의 고귀하신 사지백체를 찢으시고 피 흘리면서까지 그렇게 말입니다. 믿음이란 바로 이런 사랑을 말합니다. 주님께 내 생명까지 다 내드려도 아깝지 않은 사랑,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제가 집필한 책이 있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라는 책에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일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사랑 방법을 통해 진리를 발견한다. 사랑은 움직이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사랑은 나눔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행동하지 않는 사랑은 결코 사랑일 수 없다는 것이다. 다른 말로 사랑은 명사가 아니다. 사랑은 동사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랑을 명사로 인식했다. 그러나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 명사로 굳게 갇혀있는 사랑을 꺼내어 동사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의 원리이다. 사랑이 동사라면 그것은 당연히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은 나로부터 너에게로 그리고 그에게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이렇듯 부단히 움직이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서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갇혀 있다면 그것은 사랑일 수 없습니다. 스스로 그가 사랑이라고 말할지라도 그 사랑은 오직 박제가 된 사랑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이야말로 겉모습은 사랑일망정 실상은 죽어버린 허상의 사랑에 불과합니다. 바로 이런 사랑을 알고 또 그 사랑을 실천한 사람, 그가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해 박제가 된 그 사랑만을 끌어안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지언정 진실로 믿음 있는 자는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자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흔히 사랑은 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1000만 번 맞는 말입니다. 사랑은 내가 누구에게 줄 때만이 비로소 동사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단순히 주는 행위가 사랑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랑하면서 주지 않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주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사랑하면 많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목숨같이 사랑한다면 내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왜 주님께서 그 고난의 십자가 위에 오르셔야만 했는지요? 주님의 그 사랑이야말로 하늘이 놀라고 땅이 진동할 사랑입니다. 온 천지를 다 덮고도 남을 사랑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말로도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도 만약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셨다면, 다시 말해 주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노라고 그 사랑을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또한 주님의 그 사랑에 우리 또한 뜨거운 사랑으로 응답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믿음은 곧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마땅히 그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말씀에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형제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함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다시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믿음이 아닌 사랑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은 진실로 믿음 있는 자는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는 나아가 이웃을 사랑하는 자임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에는 이미 행위가 포함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의 문제를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믿음이냐 행위냐 이런 다툼을 가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과 행위가 다른 것이겠습니까? 믿음과 행위는 사실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이분법적 그 논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당연히 행위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앞에서 믿음은 사랑과 동의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동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은 바로 행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것이라. 죽었다는 것은 생명이 떠난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죽은 것은 그 존재 이유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행위가 없는 믿음이란 죽은 것, 다시 말해 믿음 없음을 나타냅니다. 성경은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죽은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천국에 들어갈 자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를 극명하게 구분하십니다. 선지자 노릇을 한 사람도,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도, 그리고 큰 권능을 행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이 다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집사, 권사, 장로라고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주일 성수를 하고 찬송을 잘 부르고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은 헌금을 할지라도 그가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행하는 자라고요. 지금부터 41년 전인 1979년에 저는 처음으로 유럽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첫 기착지가 프랑스 파리였습니다. 가을이었습니다. 커다란 가로수가 질비한 파리의 아름다운 샹젤리제 거리를 걷다가 길가에 어떤 아름다운 열매가 여기저기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 열매는 밤처럼 생겼는데 갈색으로 윤이 나는 것이 아주 탐스러웠습니다. 저는 그것을 여러 개를 주워가지고 호텔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달콤하고 맛있는 밤을 상상하면서 힘차게 한 입을 깨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쓴물이 나와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내던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은 밤이 아니라 마로니의 열매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로니의 열매에는 인체에 해로운 독이 있음도 알게 되었습니다. 마로니에 보기에는 탐스럽게 생겼지만은 그럼에도 먹을 수 없는 그 나무를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너도밤나무라고 부릅니다. 너도밤나무. 멋진 시나 대중가에 자주 등장하는 마로니에, 그 이름은 아름답지만은 독이 있어서 먹을 수 없는 열매를 가진 나무, 그런 나무라는 것을 안 순간 지난 젊은 시절 살포시 꿈꾸었던 초록빛 낭만은 한순간에 여지없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 옛날 그 샹젤리제 거리에 마로니에 나무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너도밤나무, 누가 그렇게 이름 지은 것일까요? 비록 열매는 밤과 너무나 닮았지만은 그럼에도 먹을 수 없는 열매를 가진 나무, 그 나무를 너도밤나무라고 이름 지음은 아마 밤나무도 아닌 것이 밤나무인 척하는 그 모습에 누군가가 너도 밤나무야, 이런 비아냥거림으로 지은 반어법적인 표현이 아닐까요? 마로니에가 자신의 아름다운 열매를 자랑하면서 자기의 아름다운 자태를 아무리 뽐낼지라도 그것은 결코 밤나무일 수 없습니다. 마로니에 열매는 밤과 너무 닮았을지언정 그것은 결코 먹을 수 없는 쓰디쓴 독으로 가득 찬 열매입니다. 지금도 마로니에는 샹젤리제 거리에 그렇게 피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마로니에가 비록 너도 밤나무라고 이름 부를지라도 그것은 결코 밤나무일 수 없다는 사실을요. 그렇습니다. 나무는 열매를 봐서 알 수 있습니다. 밤나무는 그 나무에 밤이 열림으로써 비로소 밤나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비록 밤과 닮았을지라도 쓰디쓴 독을 품고 있는, 그래서 먹을 수 없는 열매를 맺는 마로니에 곧 너도 밤나무 같은 존재라면 얼마나 슬프고 처량하겠습니까? 설령 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지라도, 그가 아무리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소리쳐 외칠지라도 주님의 구원에서 제외되는 자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는 먹을 수 없어 길가에 내동댕이 쳐진 마로니의 열매처럼 그렇게 버림받은 자에 불과하니까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떠나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믿음이란 말로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런 행함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랑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 정신에 붙잡힌 자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에게서는 예수 향기가 극히 풍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진실로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는 베드로의 신실한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국악동요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산에 피어도 꽃이고 들에 피어도 꽃이고 길가에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봄에 피어도 꽃이고 여름에 피어도 꽃이고 몰래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그렇습니다. 꽃은 언제나 꽃입니다. 꽃은 어디에서 피어나도 꽃입니다. 장미나 튤립, 체리 블로썸 등 눈에 띄는 화려한 꽃들만이 꽃이 아닙니다. 봄이면 길가에 제멋대로 피어나는 노란 민들레도 꽃입니다. 무덤가에 피어난 고개 숙인 할미꽃도 꽃입니다. 가시덤불 속에 피어난 찢겨진 백합도 꽃입니다. 더러운 진흙탕 속에 피어난 연꽃도 꽃입니다. 그런가 하면 황량한 저 들판에 피어난 이름 없는 들꽃 또한 꽃입니다. 그리고 못생겼다고 놀림받는 호박꽃도 꽃입니다. 꽃은 모두 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꽃입니다. 바로 생명의 꽃입니다. 오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꽃이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고 당당하게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말로만 주님을 믿어왔던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그저 맹목적으로 주님을 믿어왔던 맹신자는 아닌지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밤나무도 아닌 것이 밤나무인 척하며 살아온 너도 밤나무 같은 존재는 아니었는지요? 주님, 우리의 믿음의 실상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분명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믿음이 곧 사랑임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믿음과 행위가 다른 것이 아니요 같은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온전해짐을 알았습니다. 주님, 신실한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또한 이웃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작은 예수가 되어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 위에 짊어지신 그 십자가, 우리 또한 기쁨으로 지기 원합니다. 이제는 말로만 믿으면서 오직 자기만이 천국 속에서 살아가는 허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실로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참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 또한 배우고 실천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또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존재임을 깨닫고 그 사랑 앞에 겸허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창조하신 거룩한 존재임을 알기 원합니다. 너도 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그 음성에 기쁨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